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는 벌써 한여름인 듯합니다. 여름이 되면 다음 세대가 제철을 맞습니다. 교사 강습회부터 시작해서 여름사역 발대식도 하고 6월 30일 꿈씨 성경학교를 필두로 해서 모든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 수련회 또 선교행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바자회도 합니다. 많이 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팔리는 만큼 많이 응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예양교회 비전의 궁극으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6월, 7월 우리 작년 예배에서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 든든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초 작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번듯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63빌딩,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어질 때 일화가 있습니다. 여의도, 여의가 내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가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또 금융의 중심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63빌딩을 지을 때 그곳이 모래로 된 땅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고민한 끝에 그런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63빌딩 높이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 안에 고압으로 뿜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들고 그 위에 지금 그걸 세운 겁니다. 그 기초 작업이 없이 서 있다면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겠죠. 우리 신앙도 가정도 또 기업도 비전도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위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6월, 7월 9번의 주제로 주일을 쭉 연결시킬 그 주제는 크리스찬 베이직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을 우리가 구원과 믿음, 예배, 교회, 재정, 사역, 훈련, 선교, 비전까지 9가지의 주제로서 쭉 이어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이제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 사역과 비전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부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양교회 20주년을 지나 30주년까지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그 최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 중에 최선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실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가장 소중한 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 윤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의 시를 살펴보아도, 윤동주의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아도 쉽게 쓰거나 쉽게 살아간 인생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으로서 그 영감을 불어넣고 각고의 노력으로서 한 시를 만들어 갈 때에 이만하면 다 됐다는 편한 마음 갖는 사람 없습니다. 콤마 하나 찍든지 단어 하나를 선택하든지 그 단어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끝에 한편의 걸작품으로서 시든 소설이든 노래든 그림이든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최선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설렁설렁 하셔도 그 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을 하실 때에도 허투루 하시는 것 없습니다. 대강하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최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성과 행성이 저마다 제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돌다가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혹성 하나가 지구로 다가온다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혹시 어떤 그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신문에서는 대서특필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성과 항성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만이 아니라 한 송이 작은 꽃을 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여러분, 하늘의 모래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담겨져 있고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될 때 그만큼 우리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한 송이 들꽃까지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나라 5대 병원 그러면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러나요?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가톨릭 병원까지가 들어가더라고요. 5대 병원 병상수로 하면 이렇게 5개가 되는데 6대 병원 하면 예스 병원 그럽니다. 예. 근데 모든 병원들 의사들을 보면 목사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데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때로는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사람들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모습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원들, 그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평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먹은 거 제대로 소화되게 하고, 소화된 거 안 나오면 똥 잘 싸게 만들고, 아니면 뼈가 좀 이상이 잘못돼서,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그거 고쳐서 제대로 움직이고 걸을 수 있게 하고, 핏줄이 막히면 핏줄 뚫어가지고 심장으로부터 온 핏줄까지 제대로 움직여지게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최선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한번 아파 보셔야지 아시겠습니까?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먹은 거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래 보면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도 아멘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200개가 넘는 뼈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리뼈도, 정강이뼈도 약간 휘어있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꽉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어야지, 또 똑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휘어 있어야지 이 다리 충격을 온몸을 받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퇴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충격을 위로 전달하지 않고 이 몸을 떠받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오묘한 구조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뼈만 그렇습니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을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것이 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할 만큼 했는데 좀 쉬어야지. 심장이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심장은 10만 번 펌프질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혈관의 길이가 16만 킬로라고 해요.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혈관 길인데 그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막혀 있으면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몸 하나 제대로 추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도 그래요. 머리카락이 단백질 일종인 케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닥 이렇게 꼬여 있고, 그렇게 된 것이 11가닥으로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그딴 말을 하나?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얘기냐면, 그렇게 머리카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마를 하면 파마 잘 나오는 겁니다. 목욕탕 들어가서 1시간 그냥 물에 푹 담그다 나왔는데 머리카락에 물 털고 나면 그 모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목욕탕에 1시간 들어갔다 놓으면 머리가 다 녹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제 모양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최선 중에 최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순종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계량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됨됨을 인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많이 가지고 살 뿐이지 진짜 잘 사는 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 결혼 그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0억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60억 원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남자는 직업에 따라서 최대 30점, 학벌과 재산과 집안에 따라서 30점, 그리고 외모는 또 10점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렇게 예를 들어 키가 175에서 180, 몸무게 78 이하 해당되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해당될 때마다 해당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당된 분이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 학벌과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가점이 되고 감점이 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 명함도 못 내밀겠다, 서류 접수해서 탈락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는 용모에 대한 배점이 제일 많답니다. 키 163에서 168, 그리고 몸무게 55kg 이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총점 100점이라고 해가지고 65점 이하는 아예 서류 접수도 안 받는데요. 우리 모두는 서류 접수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참 끔찍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263가지나 되는 그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에도 어그러짐 없이 11조도 1년에 수확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고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또 11조 하고, 또 기도도 금식도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야단치셨다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 오른손의 법칙을 생각하십시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바리새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하기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사람의 의로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고개를 받쳐 세우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작은 도시에 아주 못된 형제가 있는데 아주 못된 일은 골라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그 형제가 떴다 하면 피하고 그랬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항상 장례식을 치르면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 왔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 형을 장례를 맡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형의 장례를 치러주는 분에게는 제가 1만 달러를 드리겠고 대신 장례식을 하면서 내 형이 성자였다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아주 호기롭게 나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도대체 저 깡패를 어떻게 성자라고 부를까? 그래서 모였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1만 달러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남들 얘기는 쉽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고 난형 난제라는 말이 있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 들 때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것만을 확인하려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구원 자체를 확인하려고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 진짜 엄마 나 낳았어? 아빠 진짜 내 아빠야? 어쩌다 한두 번 물어보는 것은 그냥 자라는 과정일 겁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엄마 진짜 내 엄마야? 엄마 나 낳은 거 맞아? 퇴근한 아빠 붙잡고 매일매일 아빠 정말 우리 아빠 맞아? 여러분, 그런 자녀랑 같이 산다고 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뱅뱅 돌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 되게 하시는 그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 그 이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진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선 25대 임금 누군지 아십니까? 헌종 다음이고 고종 이전입니다. 국사에 좀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를 텐데 강화도령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25대 임금이 철종인데 철종이라는 이름보다는 강화도령이라는 그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정조의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였는데 그 시대가 참 많이 어려워서 왕손들이 많이 숙청당하고 또 이 철종의 원래 이름이 원범입니다. 원범 청년이 자기 형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고는 살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14살이고 19살까지 5년을 강화에서 살다가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는 터벅머리 총각으로 나무꾼으로 그렇게 삽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원범 총각의 유일한 소원이 장가가는 것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빠르면 13살, 보통 15살에 장가를 가는데 19살까지 장가를 못 갔다면 참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살려고 도망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동네 결혼식에 가서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침 저쪽에 분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분이라는 아가씨를 연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힐끗힐끗 보고 있는데 그 분이가 결혼식 중간에 자리를 뜨더라는 거죠. 피로연에 마음껏 차려져 있는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 분이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뒤를 따라가다가 마침 분이가 개울 건너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개울 건너는 분이를 보려고 앞질러서 산에서 숨어서 개울 건너는 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옛날에야 뭐 그냥 개울 치마 이렇게 걷고 건너는데 치마 걷고 그 속살을 보고 싶어서 앞에서 나무 사이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치마를 더 올리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서 보려고 부스럭거리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분이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살던 원범인데 헌종이 승한 다음에 그 왕위를 이을 왕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 강화 도령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관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나무 하러 갔다고 하니까 그 산기슭까지 찾아왔는데 나무 한 짐 짊어지고 내려오던 이 원범 총각이 관리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드디어 내가 잡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옆에 있는 관리가 일으켜 세우고 그 앞에 모든 관리들이 넙죽 절하더라는 거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데 여차 저차해서 저차 여차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렇게 25대 임금 철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느라고 강화에서 사느라고 배운 것 없고 왕족으로서의 훈련받은 것 없어서 그 당시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인데 그것을 뭔가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어서 그냥 궁녀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주색 잡기를 하다가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약속박의 외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금이 되었으면 임금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하질 못하고 주색 잡기에만 몰두하다가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마다 철종 이야기를 들으면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크리스천 베이직 두 번째 시간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6월 7월 크리스천 베이직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래서 가정도 사역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든든해지는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나아갈 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아 예배하며 또 한 번 결단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아 상 주시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